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들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받으소서, 호산나 우리를 건져주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로 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은 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성도들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며 이 고난주간을 금식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공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금식하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높은 만큼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과 자만 가운데 정말 한없이 약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통회합니다. 그냥 이 시간이 어려운 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때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힘든 때로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상무무등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서신서라고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이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바울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칭찬하면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사역했던 열매가 너희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 때문이다 라고 자랑하고 칭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심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를 얻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희 때문이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너희를 생각하면 다 기쁘다. 여러분, 그 자랑이 오늘 데살로니가의 자랑이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되며 우리 상무무등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것보다 칭찬이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을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7절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그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소문난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으며 교우들에게 본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교우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교회 땅도 있어야죠. 건물도 있어야죠.
여유가 되면 수련관도 있어야죠. 더 여유 있으면 교회 공동묘지도 있어야죠. 그게 교회가 갖춰야 할 것들인가요? 정말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예요.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랑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로만 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는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능력으로 나타났고 성령으로 나타났고 확신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소망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가짜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존재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 바이러스의 능력 앞에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부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자 나라들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자랑했던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장에서 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방송으로 봤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돈이 있던 부자 나라라고 바이러스가 그냥 무서워서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는 실제로 존재하고 능력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하는, 우리 상문무등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실체가 있는가? 사랑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사랑인가? 소망이 정말 실체가 있는 소망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들어서만 아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만 아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 믿음, 경험하지 않는 사랑, 경험하지 않는 소망은, 실체가 없는 소망은, 실체가 없는 사랑은, 능력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었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믿었고 그 믿고 순종하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권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여러분, 돈으로 되고 권세로 되고 힘으로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힘으로 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다면 문제 아닙니다. 세상에 부탁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역사를 이루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이기고 나갑니다. 자기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베드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에 수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어주신다 하니 아멘한 성도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니 아멘하고 채워주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생각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배워서 관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소망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상무 묻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진자리를 마른 자리로 바꿔주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 손이 다 닳도록 수고하심을 통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랑 있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랑 뭐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 제가 아내에게 사랑해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핀잔을 줄 때 늘 하는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죠? 여러분도 싫어하는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해라, 따뜻해라, 배불러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해라.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왜? 그 말씀 보세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고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안다고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사랑함이라,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느냐를 물으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요. 너 그 말 알아? 알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어. 사랑하라는 알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부터 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미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로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정말 눈 녹듯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는 애국심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깨달아집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깨달아집니다.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니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새롭게 이 말씀이 제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5장 14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6절부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위에 게으른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무능한 자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만이 여러분 사랑에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섬기는 교회를,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고 또 주신 사랑을 깨닫고 흘려보내며 수고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말 신앙.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특징이 있어요. 소망은 현재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 많이 해보셨죠? 뭐 좋은 일 있어요? 응? 지금 그 사람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씨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뭔 좋은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소망이 여러분에게 지금을 이기게 합니까? 막내가 태어난 그 아버지가요, 그 막내 집에 가서 보는 재미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사람들이 업무에 시달리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할 때도 집에서 그냥 아빠가 오면 까르르 웃는 그 아이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게 싫지 않은 소망인 것입니다. 인내를 누리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소망이 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도 동족에게 받는 고난이 있었고 여러 환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요 다시 오실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많은 대적들이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부활을 누리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님이 모든 믿음의 행위에 따라 상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상 받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소망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 이 사회를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교회가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국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모든 이웃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수고로 실천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소망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